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를 지금까지 나가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면서 부끄러워서 이제 교회 가기 어렵답니다. 그동안 계속 빠져서 교회 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교회 학교 교사인데 아이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미안한 감도 있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조급해져 버렸답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다릴 줄 모르고 인내할 줄 모르고 조급한 사람이 되었는데 대체 그것이 무슨 이유란 말입니까?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일에는 소망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그러면 5가지를 다시 점검하도록 하십시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5번째는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데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5번째는요.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부끄러움으로 알아야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알았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나가지 못했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신앙이 자랄 수 있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답니다. 이것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요. 2번째는 삼감을 잘 적어놓도록 하셔요. 그분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했죠. 그분은 나름대로 느낄 때에 책임감, 의무감, 사명감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자책에 빠졌어요. 그래 여러분 기억할 거 있어요? 열등감 속에 빠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을 꼭 가져야 돼요. 책임의식이라든가 사명의식이라든가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준 이 책임감, 의무감을 그러니까 오늘 또 나에게 우리 각자각자에 다 맡겨주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해라.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등감 가질 것 없다고요. 그러면 비교한다고요. 저 사람은 잘해서 잘 나가는데 나는 못해서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에 대한 비전을 품지 못하는 겁니다. 3번째 조급하다고 했죠. 대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때까지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라고요. 너무 초조해도 말고요. 너무 긴장도 말고요. 자유함 속에서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거룩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비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꿈꾸는 자는 반드시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은 개꿈 아니라고요. 헛된 꿈이 아니라고요. 요셉이 꾸었던 꿈이 대체 어떤 꿈인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한 꿈을 요셉은 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당장 자기에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환경과 여건과 상황은 계속적으로 어려워져 가지요. 그런 사람들 여기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낭망합니다. 안 되는가 보구나. 하나님을 믿어도 안 된다는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비전을 가시냐고요.
내일 또 반드시 내일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내일 또 태양은 떠오른다라는 그 확신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죄의식. 죄를 죄로 여기자고요. 그 마음이 없으면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답니다. 이 앞전에 우리는 말씀드렸어요. 바리새인 하면 뭔 생각이었죠? 바리새인 태도는 교만이었죠. 왜 바리새인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 세리의 기도 속에는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나는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지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는 사람은 다른 걸 고백하는 것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돼요. 나에게 무지한 나에게 힘이 없는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에게 어떤 힘을 주실까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크고 위대하고 강력한 힘을 나에게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의 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그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세리를 바꾸도록 하십시다. 세리가 대체 어떤 사람인가 잘 보자고요.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었어요. 로마인이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사람에게 갖다 바쳐야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세금을 거둘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정당한 세금을 거두지 않습니다. 거둬야 될 세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살다 보니까 세금이 굉장히 많을 때가 있지요. 어려울 때 보니까 세금이 웬 세금이 이렇게 많은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뭐 하냐면요, 정당하게 세금을 거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들은 과도한 세금을 이 사람들에게 매깁니다. 왜 정당하게, 왜 과도하게 거둬들이고 이렇게 세금을 매겼을까요? 세 번째 원인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세금의 일부는 로마인들에게 주고 일부는 자신들이 착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죠. 저 세리 간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여성들은 창녀를 제일 이 정죄를 많이 했고요. 남성들 가운데는 세리를 가장 죄악시 여겼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매국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길가에 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세리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요, 자기가 이 거지에게 뭔가를 동전을 주고 갑니다. 근데 뒤에 가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너에게 방금 돈을 준 사람이 누군 줄 아냐라고. 세리다라고 하죠. 그러면 거지도 그 돈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돈을 다시 그 앞에 던져버립니다. 그 정도로 모멸감을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세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뭐 하냐면요, 예수님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세리의 친구랍니다. 세리의 친구. 말이 된가요? 그 사람들은 세금을 거두는데 정당히 거두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학대를 받고 비판을 받고 정죄를 당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세리의 친구래요.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봐볼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아멘. 누가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의 말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요. 그러게 여러분과 저는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오신 목적에 대해서 잘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세리 나왔고 또 누가 나왔나요? 죄인 나왔지요.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구 되어 주신대요.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합니다. 통계를 내놓은 걸 봤습니다. 타임즈라는 곳이 있는데요, 친구의 정의에 대해서 1등부터 3등까지 발표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3등은 뭐였냐면요, 3등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친구의 정의인데 친구란 기쁨을 더해주고 슬픔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는 사람이 친구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나하고 함께 같이 살고 있는 부부가 나하고 같이 함께 늘 만나서 차를 마시고 함께 같이 인생을 진지하게 논하는 그 친구들이 과연 기쁨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사람인가 잘 보라고요.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이의가 있습니다. 친구란 그저 이해해 주는 거래요. 고개를 끄덕여 준다라는 겁니다. 1등이 있답니다. 친구란 다른 것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서 다 떠나버릴 때, 나를 버릴 때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친구래요. 내가 뭔가 안 됐습니다. 뭔가 실패했습니다. 이 사람 떠나고 저 사람 떠나고 사업한 사람들 보니까요, 다 떠나버린대요. 형제들마저도요. 그런데 친구는 그때 찾아와서 위로해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여러분과 저는 기억할 거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친구 되신 그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잘 보라고요.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가깝게 와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친구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까? 저 사람과 맺은 친구를, 어떤 사람이 10년간 친구한 사람이 있고 평생 동안 친구 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래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가지가 있어야 친구 관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내가 남의 친구가 되려고 하면 노력해야 된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서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속상할 수도 있는데요,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해 주면서, 쉽지는 않더라고요. 금방 사람은 오해할 가능성이 있고 뭔가 서운하면 서운한 그런 감정이 생겨나 버리고 그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철저하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실해야 된대요. 마음과 마음을 나눠야 되니까, 생각과 생각을 나눠야 되니까 친구 관계가 지속되려고 하면 진실해야 된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비밀이 없어야 된답니다. 비밀을 안다면 그걸 감춰주고 덮어주고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3번째, 친구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평등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너보다 더 높은데, 나는 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는데, 내가 좋은 차 가졌는데 너는 갖지 못했지, 너는 배우지 못했지, 너는 믿음도 약하지.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동일한 존재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고 대학까지 나온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친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파트가 큰 평수가 있고 작은 평수가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비교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면 그 사람과는 친구를 먹을 수가 없답니다. 믿음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과연 나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나의 슬픔의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해 줄 친구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과연 몇 사람 정도 됩니까? 만약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요, 누구를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요. 늘 만나지는 못합니다. 가깝게 하지는 못합니다.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사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중보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요, 행복한 것이지요. 이 시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때로는 자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성도가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저는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옮긴 사람들 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한 가지 있어요.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그 바람밖에 없습니다. 같이 살면 좋은데 때로는 생각이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옮기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의 관이 맞지 않아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교회관과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관이 맞지 않을 때 교회를 옮겨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 살 건 없어요. 그 사람을 정지할 것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격려하고 또 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해 주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친구해 주겠다고 합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인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구해 주겠대요. 13절 말씀에 나왔지요. 죄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멀리 떨어져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 사람이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세리입니다. 세리. 그런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 되어진 그 주님께서 그 세리를 만나주십니다.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가깝게 가지 못한 겁니다.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죄 있는 죄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요, 당당하지요. 나는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배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간증과 은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은혜 받은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하나님 얘기가 자주 나와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단어들이 나오지요. 세상 얘기로 똘똘 뭉쳐 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믿습니까? 그것이 은혜 받은 징조예요. 그 사람 먹지 않아도요, 뭔가 성령 충만해 있으니까 배고픈 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잘 먹으라고요. 찬양을 많이 하죠. 그럼 배고픈 줄 모를 때가 있답니다. 때로는 기도를 이렇게 애피하죠. 그러면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는지 그걸 모를 때가 있답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체험들을 꼭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볼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죄의 의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거 있어요. 죄 가운데 빠져버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나는 죄입니다 하고 나서 반드시 또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구하시라고요.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시라고요. 독수리의 날개치기는 새 힘을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나는 죄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 가운데 주신 생각이 하나 있어요. 계속 생각해 주는 건 뭐냐면요, 너는 죄를 지은 사람, 너 같은 사람 받아주지 않아, 너는 할 수 없어라고 계속해서 정죄의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누구냐면요, 사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에 현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내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지 않고 그것을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가면 주님은 나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죄의식을 어떻게 해결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죄의식은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 마음은 가져야 되는데 죄책감 때문에 꼼짝달싹하지 못하던 나를 얽어매는 건 사단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나를 향해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억누르는 건 뭐냐면 사단이라고, 사단. 이제 오늘 제 가운데 세방되어졌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철저하게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이 시간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그래 너는 죄를 지었다, 그러나 너는 안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는 자격 없어. 네가 그 마음 갖고 그 신앙 갖고 뭐래 하고 정죄하지만, 그러나 주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거절하거나 마다하지 않습니다.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도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오래요. 그러나 철저하게 죄를 자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줄을 딱 그어놓으시라고요. 누가 해야 될 것? 내가 할 것. 거기다 써놓으신 겁니다. 내가 할 걸 잘 기록해 놓으라고요. 나는 뭐 하는가? 나는 자백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두 가지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줄 약속의 말씀이에요. 죄를 자백하며 1번 하나님은 뭐예요? 죄를 사하신다.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를 깨끗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깨끗하게 씻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죄야 할 때 인정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나는 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막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깊이 있게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나는 사단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죄 가운데서 온전히 회개한 사람이라고요. 회개한 사람은 찬양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씻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약성경 말씀대로 한번 볼까요? 번제랍니다. 번제. 피 있는 제사를 드렸지요. 그러나 이 시대는 뭐한가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먹는 것처럼 마시는 것처럼 그러면서 성찬이 임하지요.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상담을 합니다. 도통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요. 계속 죄책감 때문에 기도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회개가 안 됩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모든 것이 지금까지 안 되었던 모든 것을 살펴보고 얘기하는 데 보니까요. 누군가를 탓하고 있어요. 남편 탓을 하는가 하며 때로는 환경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요. 요나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했어요. 요나의 신앙. 요나의 신앙은 뭐냐면요. 나의 연고입니다라는 거였어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요. 내 탓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 요나의 신앙 고백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고입니다. 이 어려운 현상이, 이 잘못되어진 것이
나의 연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에 그걸 주입시켰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배우지 못한 것 탓하지 말고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하라고 했더니 그 자신이 변화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저녁에 잠을 자도 잠을 잘 자고요.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 내가 해방된 것 같다라고 결단코 탓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탓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되면, 뭔가 막히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억할 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멘. 하나님께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앞길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예비된 길을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봤죠?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럼 뭘 준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을 잘 기억한 사람은 기억할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고 했어요. 일어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는 건 무지무지 어렵답니다. 참는 것은. 그러니까 신앙은 기다림의 싸움이에요. 누가 더 많이 기다리는가? 그렇게 찬양해 보니까 그런 찬양이죠.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슬픔 알까? 사람은 괴로움을 모르고 슬픔을 모른답니다. 그러나 주밖에 없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형편, 우리의 여건, 우리의 상황. 그러나 그 여건과 상황 앞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은요, 1번인데 바로 죄의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거라고요. 두 번째, 나 자신을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은 나 자신을요, 가둬버리지 말라고요.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고 꼼짝 달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가끔씩 보면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뭐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쓰시겠어? 라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겸손 같지만 가장 크나큰 교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그 자신이 잘 믿는 줄 알았거든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였던가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안 그런가요? 모세는 안 그런가요? 아브라함은 안 그런가요? 이삭은 안 그런가요? 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나를 용서하라고요.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집착되어졌거든요. 너 그때 죄 짓지 않았느냐? 너 같은 사람 누가 쓰신다고 하느냐? 그런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중히 여깁니다.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오늘 또 만나주시는 거 하나님. 그러면서 공동체를 귀하게 보시는 거지요.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이 안에 들어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열매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돼요. 잘 기억하시라고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믿음의 종교. 믿음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믿음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 힘,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내 능력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지혜를 의지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하나님께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요. 전에도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루실 것이고 내일 또 이루게 하여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요, 오늘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 내일은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쌓아두신 은혜는 뭐냐면요, 그 창고가 좁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을 보시고 세리를 보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겸비합니다. 겸손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이 대체 어떤 신앙인가 잘 보라고요. 응답받는 기도는 다른 것 아니었지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응답받는 기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의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13절에 세리가 나왔고요. 14절에 핵심되는 말씀 나왔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13절 말씀을 그대로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13절 말씀을.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역설적이지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귀한 신앙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쭐댈 것도 없다고요. 뭔가 지금 잘 되어지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폼질 것도 없어요. 마땅히 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잘못해서 기죽을 건 없어요. 그러나 꼭 알아야 될 것,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 1번이 뭐였나요? 제일 처음으로 갔는데 부끄러움은 알아야 돼요. 내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저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저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데, 그 부끄러움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 성장의 두 번째, 제일 앞으로 가시면 돼요. 3감을 잘 기억하라고 했어요. 책임감, 의무감, 사명감. 열등감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어요. 세 번째, 기다리라고요. 조급해하지 마시라고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고요. 차차 때가 되면 반드시 나에게도 기회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준비 다 했는데 나를 쓰시지 않을까? 그건 뭐냐면 계속 연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라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40년 동안이었어요. 40년 동안. 얼마나 예간장탔겠습니까? 나서고 싶었겠지요. 뭔가 할 말을 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훈련.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를 학습하고 훈련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죄의식을 철저하게 가져서 그런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이라는 사실 분명하게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된다고요. 그러나 믿음은 내 능력, 내 힘, 내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도 나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를 사로잡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